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5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라는 이름의 원래의 단어는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노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누아흐라는 단어는 쉬다, 앉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의 뜻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노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안식, 쉼, 휴식,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위로와 안위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부모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안위를 얻고자, 위로를 받고자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 땅에서 일하는 수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의 무게가 힘겨워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안위를 얻고자 이름을 노아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노아의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땅의 수고, 이 땅에서의 힘듦, 그것을 안위받기 위해서, 그것을 안위하기 위해서 노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름을 들으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서 택함 받았던 노아의 가족들과 택함 받았던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것들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 땅에 안위를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방주를 통하여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므로 우리 인류에게 위로를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아갔다면 우리 인류는 위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인류에게 위로를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에서 노아가 인류에게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노아는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안위를 주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안위를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인류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도 모두 노아의 안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홍수 심판을 만나서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였든지 아니면 일평생 이 심판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연한대로 살든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이것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는다는 것을,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보다 죽어야 한다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두려운 것은 사람에게 그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심판 때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안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홍수 심판을 만난 그 노아의 시대의 그 사람들만이 노아의 안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이 평범하게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이 노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람의 부귀의 높고 낮음, 재물의 많고 적음, 지식의 높고 낮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의 중량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오래 살고 그 사람의 적게 살고 그 사람의 인생의 연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의 중량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많고 적음, 지혜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의 중량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쫓아 사는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 심판, 직접 겪게 되는 그 심판을 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위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능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사업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위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위로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위로의 보따리들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문제에 위로를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의 해결과 그에 대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죄와 심판의 문제,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아래 서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문제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우리가 이룬 바벨탑과 같은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필요하고 세상의 안위가 필요하고 세상의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위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들 전에 근원적인 위로를 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직면해 있는 상황들 그 안에서 위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위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적인 위로를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주 앞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이 문제가 온전히 다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로를 받기 원하는지, 무슨 위로를 받기 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는 그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모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 그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과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의 해결 때문에, 그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그로부터 당하는 슬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 때문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비록 노아의 홍수가 우리 때에 닥쳐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반드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우리는 언젠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죽게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나약하고 연약한 죄 많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근원적인 그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로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동행하실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위로,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주시는, 차별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선한 일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 넘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른 것으로,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문제의 해결과 단편적인 고민의 해결과 단편적인 상황의 해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부할 수 없는, 나의 거부할 수 없는 이 죄악된 모습, 그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심판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위로자 되시는,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심으로 하나님에게 진정한 위로, 진정한 소망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향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소망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위로하시며 소망으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